쉽든 어렵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새 사람으로 새 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새 부대가 된다는 것,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되는 게 새 사람이 되고 어떻게 되는 게 새 부대가 되는 걸까요? 생각 일주일 동안 안 해보셨나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 새 부대가 된다는 것, 그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바울 사도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병들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실현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사야가 이야기한 독수리가 새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예화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독수리는 2번 산다고 그러지요? 예화를 또 안 들어보셔서 잘 모르세요? 독수리는 이제 사냥을 하면서 발톱이 무뎌지고 부리가 무뎌지면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잖아요. 굶어 죽게 돼요. 그럴 때 다른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로 날아 올라가서 바위에 자기의 부리를 쪼아서 그 부리가 빠지도록 하고 발톱을 갈아서 발톱이 빠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쫄쫄 굶는 거지요. 어떻게 될 때까지요? 새 발톱이 돋아나고 새 부리가 돋아날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그 배고픔과 고독함과 외로움과 싸워서 새 발톱이 돋아나고 새 부리가 돋아나면 2번째 삶, 이제 늙었지만 다시 새롭게 되는 삶을 산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는 성도들의 삶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소년이라도 청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지만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선포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독수리처럼 우리도 이빨을 다 빼야 되고 손발톱을 다 빼야 되나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뭐가 새로워지는 것? 말이 새로워지는 것. 또 뭐가 새로워지는 것? 태도가 새로워지고 뭐가 새로워지는 것? 행동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제까지 안 하던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건 그냥 옛날처럼 어제처럼 오늘도 변함없고 오늘처럼 내일도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왜 갑자기 그래?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말, 새로운 태도, 새로운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좀 달리 생각하면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내게 적용하면 내 말, 내 태도, 내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걸까요? 써놨잖아요. 의식이요. 혹은 무의식이요. 사람은 2가지로 움직여져요. 하나는 어떻게 움직여져요? 의식적으로 말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요? 무의식적으로 말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거든요. 자연적인 사람, 흔히 말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살아요? 무의식적인 행동을 해요.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왜 그런 태도로 앉아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의식이 씨 행동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쩍벌남들, 지하철 탔을 때 다리 쫙 벌리고 앉는 것, 그 의식적으로 그러는 걸까요? 그 무의식적인 행동이거든요. 의자에 앉을 때 삐딱하게 앉는 것, 엉덩이 쑥 빼고 그냥 이렇게 척추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앉는 것, 그 의식적인 행동인가요? 무의식적인 행동이거든요. 자기는 모르거든요. 그냥 할 말 안 할 말 하고 낄 때 안 낄 때 그냥 탁 끼고 하는 것도 사실 뭐예요?
무의식적인 행위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태도에 있어서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내 의식은, 내 사고는 어떤 흐름의 경향을 갖고 있는가? 어떤 흐름의 패턴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말하고 나서 무안을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한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반응하지? 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은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내가 왜 그런 태도로 앉아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린 이런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습관돼 왔던 그 무의식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태도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이게 왜 무서운 일이지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사람의 무의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러면 어려워져요. 이제 우리 새 예배당에 왔으니까 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사람의 무의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 나의 무의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다 아는 건데 조금만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방식을 바꾸면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식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잡다한 쓰레기 같은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한데 그게 뭐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마치 집에 물건은 많은데 쓰려고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몰라. 이런 거죠. 제 서재는 쓰레기통 같은데 저는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잘 치우면 못 찾잖아요. 특별히 닭을 즐겨 먹는 아줌마들이 그러잖아요. 잘 치웠는데 못 찾아. 내 무의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사시나 봐요. 굉장히 편하게 사시네요. 좀 텔레비전도 끄고 음악도 끄고 좀 조용하게 좀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무의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야, 이거 답 못하면 진짜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무의식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원죄라고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근데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잡다하게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망쳐요. 운전할수록 차를 망가뜨려요. 잡다하게 지식은 있어요. 아,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원죄가 있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사람의 무의식에, 내 무의식에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으면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정말 쓸데없는 허접한 쓰레기 같은, 잘 치워놨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있는데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
항상 악하다. 거기다 나를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이게 인정이 돼야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사회적인 경험도 있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륜도 있어. 그러니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지 않아 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뭐가 필요 없어요? 변해서 새 사람 되지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구원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생각이 선하고 올바르니까. 내 판단이 정확하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진실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인본주의가 다른 게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인본주의는 성경적 인본주의예요. 종교적 인본주의예요. 에어컨 끄니까 조용해졌어요. 목소리를 낮춰도 되겠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무의식의 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악함이 있어요. 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가 있어요? 악함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악한 인.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태도나 행동은 악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의도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 그래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긴장하고 살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의식의 긴장을 놓아버려서 스스로 자신의 사고의 밑바닥에 자신의 사고의 흐름이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것, 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무의식적으로 악을 말하고 무의식적으로 악한 태도를 취하고 무의식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함이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 8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요. 악은 학습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악해요. 한번 하십시다. 나는 존재 자체가 악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예수가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떻다고요? 악하다고요. 우리의 존재는 악 그 자체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앉으면 다 널브러져요. 지금 반듯하게 앉아 계신 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애쓰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다고요. 저를 쳐다보시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노력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의 끈을 놓아버리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두리번거려요. 천장 봤다가 바닥 봤다가 성경책 뒤적거렸다가. 근데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아까 에어컨 딱 끄니까 천장 보잖아요.
근데 왜 봐요? 무의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봐요? 아니, 이게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뭐 그걸 확인해야 되나요? 첫 에어컨 떨어질까 봐 보나요? 왜 보죠, 그걸?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의식의 흐름대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얼마나 부끄럽게 우습게 만드는지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은 항상 어디를 향한다고요? 악을 향해요. 악행을 유도해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나 태도나 행동은 다 어디에서 출발한다? 나의 악함에서부터 출발해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나는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다.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불행하게 현대에는 교회 안에 나는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고 속죄가 필요 없고 구원이 필요 없어요. 속죄함에 대한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왜? 나는 죄사함 받을 게 없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니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마치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모든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악하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의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고민하고 의심하고 생각해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남에 대해서 의심하거든요. 남에 대해서 막 깊이 묵상하거든요. 저 사람 왜 저럴까? 그거 그만하고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 무의식의 끈을 놓으면 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 없는 말, 쓸데없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무의식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리면 그게 장애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틱장애라고 하는 것, 정말 무의미한 고함, 무의미한 말, 무의미한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지 우리 다 그래요. 의식의 끈을 놓아버리면 괜히 무의미하게 두리번거리고 아무 의미도 없이 여기 극적 저기 극적하고 갑자기 그냥 막 가방을 뒤져야 될 것 같고 그러거든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건 그냥 뭐 아멘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출발은 내 의식의 바닥에는, 내 무의식의 바닥에는 뭐가 있다? 에이, 진짜로 뭐가 있다? 악이 있다. 악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 악함과 미련함을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정말 무의식의 바닥에 사고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의도적인 생각의 변화.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냥 놔두면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악을 향해 가요.
죄를 향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넌 뭐가 없다? 넌 생각이 없냐? 왜 그렇게 행동하냐? 생각 좀 하고 말해라. 그게 지금 할 말이냐? 너 지금 그렇게 앉아야 되냐? 태도가 그게 뭐냐? 생각 좀 해라. 우리 그렇게 말하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나는 의도적으로 내 사고의 흐름, 내 의식의 흐름의 방향을 바꾸고 있나요? 그런가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길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저는 사고의 흐름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철원에 있을 때 수해가 2번째로 났어요. 근데 교회 마당으로 그 수필형 계곡의 물이 치고 나갔어요. 그 교회 마당에 막 집채만한 돌들이 쌓이고 예배당하고 사택이 한쪽으로 조금 기울고,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동네 어른들이 원래 이 냇가가 교회 마당이었다. 근데 군부대 들어오고 하면서 그걸 이쪽으로 옮긴 거다. 그래서 옛말에 물은 뭐 한대요? 제 길을 찾아간다. 그렇게 어른들이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야. 아, 물길을 바꾸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그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물길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의식의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렵다. 내 사고의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물길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의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 우리의 무의식은 항상 어디를 향한다고요? 악을 향해요. 그리고 그 악한 말을 쏟아놓고 그 악한 태도를 드러내고 악하게 행동해요. 그리고 여러분 슬플 때나 화날 때 자기 얼굴 표정을 모르지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이미 얼굴이 경직되고 변해 있지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얼굴에 다 나타나. 왜 얼굴에 다 표현이 돼요? 모르세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연습하고 훈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도박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뭐라고 얘기해요? 포커페이스라고 그래요. 좋은 패를 잡아도 나쁜 패를 잡아도 얼굴에 표정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니까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얼굴에 표현이 다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정말 생각 없이 사는구나. 조금만 좋으면 그냥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진짜 생각 없이 사는구나. 얘기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바지 이러고 막 씩씩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진짜 생각이요. 자기가 누구랑 얘기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정신줄 놓고 사는구나. 새 부대가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아멘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크게요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도 지금 무의식적으로 답을 안 하는 거야. 의식을 해야 돼요.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된다니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의도적으로 내 생각의 흐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의도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내 생각은 그냥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향해 가요? 악을 향해 가요. 그냥 기분 나쁜 표정 다 나타나고 기분 나쁘면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버리고 기분 나쁘면 누가 있거나 말거나 획 돌아서 집에 가버리고 누가 듣든지 말든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고 그래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안에 있는 악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악으로 치달으려고 하는 내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는 무의식적인 사고의 방향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늘 긴장하고 삽니까? 피 마를 거 아니에요. 응?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어떻게 늘 긴장하고 삽니까? 근데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뭐냐 하면 굳이 뭐 심리학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 희망이 뭔지 아세요? 무의식이 의식으로 길들여지면 그 의식적인 행동이 어느 순간부터 무의식적인 행동이 됩니다. 너무 어려우세요? 이해는 되시죠? 이게 계속 긴장해서 살 일이 아니라 그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행위가 자리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긴장하지 않아도 그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행위가 내 무의식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습해라. 경건을 훈련해라. 그 경건을 연습하라는 게 무슨 새벽 기도해라, 무슨 성경 읽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무의식적인 행위가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유도장 가면, 유도 배우러 가면 몇 달 동안 엎어지는 연습만 해요. 전방납법, 측방납법, 후방납법, 내장이 울리죠. 이거 왜 하지? 이거 왜 하지?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하고 나면 상대편이 나를 둘러매치든지 업어치든지 밭다리를 후리든지 넘어갈 때 그 낙법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부상을 안 당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의식적인 행위가 뭐 되면, 연습되면,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행위가 연습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행동 전체를 지배하는 뭐가 된다? 무의식이 된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운전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운전도 보면 습관적으로 차선 물고 다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차선 물고 다녀요. 뒤에서 쫓아가면 진짜 막 승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 가르칠 때 꼭 그러거든요. 차선 밟지 마. 차선 물고 다니지 마. 그거 아주 더러운 짓이야. 추잡하게 운전하는 거야, 그거. 네 차선만 밟고 가. 바꾸려면 깜빡이 켜고.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 배운 거죠, 처음부터. 훈련이 안 된 거죠. 어떻게 24시간을, 일주일 7일을, 365일을 어떻게 그렇게 긴장하고 살 수 있느냐? 아니요. 어느 정도 훈련만 되면, 어느 정도 연습만 되면 그때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 훈련된 그 행위가, 그 훈련된 말이, 그 훈련된 태도가 무엇으로 내 무의식을 사로잡아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제가 너 왜 인사하고 가, 안 하고 가 이렇게 야단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의식적으로 가르쳐지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아이가 어른을 보면 그냥 자동으로 인사하는 그 의식이 무의식화되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게 뭐예요? 무술을 연마하면 그게 무의식적인
행동이 된다. 상대편이 주먹을 뻗으면 뭐 막아야지 피해야지 이런 생각할 겨를 없이 몸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막고 반격하는 일을 하게 된다. 넘어지게 되면 몸이 알아서 무의식적으로 낙법을 하고 내 중요 부위가 다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한다. 그러니 육체 연습은 몸을 지키는데 유익하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생각의 훈련은, 생각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더 많은 약속이 있다. 근데 이거 읽으면서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뭐 경건의 훈련은 뭐 유익이 있어. 새벽 기도하라는 말인가 봐. 기도하라는 말인가 봐. 의도적인 생각의 변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둘이 열심히 싸운다. 근본적으로 있었던 나는 뭐예요? 죄지요. 악이에요. 그래서 악의 소욕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리 벌리고 안고 싶고, 삐딱하게 안고 싶고, 뭐 예배 시간에도 두리번거리고 싶고, 딴짓하고 싶고, 이런 악이에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이 두 내가 내 안에서 싸운다. 둘이 왜 싸워요?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싸워요. 그냥 뭐대로 살아요? 네, 무의식적으로 죄의 욕구를 따라 살아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안고 싶은 대로 안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뭐냐? 그는 자신의 죄의 무의식과 거룩하고자 하는 의식이 그 안에서 계속 싸우고 충돌하는 것이다. 의도적인 생각의 변화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 아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그것이 내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하지 않으면 크게요. 내가 뭐 하지 않으면 힘쓰고 애쓰고 나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죄로 흐르고 악으로 치닫는 내 무의식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그 무의식적인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요?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두 번째 줄이 중요해요. 뭐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나를 넣어서 하십시다. 시작. 다시 한번요. 크게 시작. 새 사람이 되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새 부대가 되려면 뭘 버려야 돼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흐름대로라면 무의식적으로 죄로 향하려고 하는 내 무의식적인 행위를 버리고 무의식적인 사고의 흐름의 방향을 바꾸고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 행동을 왜 하지? 내가 이 말을 왜 하지? 내가 왜 이런 태도로 앉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너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려면, 새 부대가 되려면,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일꾼이 되려면 악한 자는 그 악한 방법을 버리고, 길이라고 하는 건 방법이잖아요. 악한 방법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뭘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내 생각을 버려요? 왜 우리는 내 생각을 못 버려요? 사실 이런 고민도 안 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못 버려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니까요. 내 생각을 왜 못 버려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야단맞아도 그렇지만 하지만 이번 경우엔 이번 경우가 아니라 항상 그래왔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라, 핑계하지 마라,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이번 경우만이 아니다. 그게 당신의 일관된 태도였다. 왜 그 생각을 못 버려요? 내 생각이, 내 무의식의 사고의 흐름이 항상 악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잘 들으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앞에 있는 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 사고의 흐름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과 말이 뭐의 결과다? 악의 결과다라는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야단 맞은 게. 억울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뭐의 결과구나? 내 속에 있는 악함의 결과구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뭐 해요? 반성하고 회개해요. 회개로 가는 첫 번째는 반성이에요. 뉘우침. 그런데 반성이 안 되니까 변명하고 핑계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게 인지되고 깨달아지면 뭐 하면 돼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설명하려고 하냐? 그거를 납득시키려고 하냐?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악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제가 인기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기분 나쁜 얘기를 너무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웃는 사람 남아. 네? 왜 기분 나쁜 얘기를 너무 기분 나쁘게 해요? 스스로 깨달으라고요. 내 태도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달으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죠? 어떻게 나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대답을 또 안 해.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죠?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 읽는 게, 성경 공부하는 게 왜 의미가 없는지 아세요? 우리는 성경 왜 읽어요? 지식을 얻으려고요.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성경 읽는다. 내가 내 속에, 내 생각에, 내 의식에, 아주 무의식에, 아주 기저에, 바닥에 깔려있는 그 악함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경 읽는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왜 읽어요? 성경 지식 얻으려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얘기해서 마치면 기분 좋은데 틀리면 기분 더러워지잖아요. 맨날 말하면 맨날 틀려. 맞추려고 성경 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대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시편 119편 한 번도 안 읽어봤죠? 이 말씀 한 번도 안 봤죠?
시편 119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왜 설교를 들어요? 아이씨, 내가 왜 설교를 듣는다고요? 주께 이런 마음으로 설교 듣는 사람이 어딨냐고. 기분만 나쁘지.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야단쳐. 이거 기분 나쁘지? 내가 또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왜 큐티해요? 거짓말 하지 말고, 그건 답이고, 그 옆에 써 있는 거고, 여러분 얘기야, 여러분, 주께 범죄를 해. 아이고, 이제 낯간지러운 소리 하지 말고 좀. 왜 큐티해요? 목사가 지랄 같아서 하래니까. 그나마도 안 해. 예? 성서윤년 돈 벌으려고 큐티책만 주문하고 안 해. 왜 성경 읽어요? 성경 지식 쌓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퀴즈 대회다. 성경 시험이다. 그 짓에서 망하는 거다. 성경 시험 보려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하겠어요? 기껏 성경고사 대회 나와가지고 애들 시험 끝나고 나면 너 몇 개 틀렸니? 이 얘기해. 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 짓냐? 이 얘기 안 하고. 그 어느 교회가 1등 했다. 그 교회 1등 했대.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주께 이런 거 하지 말고 뭐예요? 내 생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야. 생각 좀 하고 설교를 들읍시다. 뭐 하려고 성경 읽어요? 생각의 방향을 바꾸려고. 그래서 성경 읽다가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개혁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어제까지 옳다라고 믿던 것을 오늘 성경 읽다가 내가 틀렸네. 그러면 돌아서야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이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그냥 지식으로 읽는 거예요. 몇 번 읽었어. 그래서 자랑하는 게 뭐냐 하면 목사님 내가요 성경 읽다가요 내가 죄진 거 깨달아서 회개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봤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내가 올해 성경 4번 읽었어요. 올해 5번 읽었어요. 왜 읽었는데요? 뭐하러 읽는데요? 그거 읽어서 뭐 할 건데요? 내가 성경을요 올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사했어요. 그거 왜 하는데요? 성경 왜 필사하는데요? 그거 왜 합니까? 서점 가서 하나 사지? 그거 옮겨 적어서 무슨 유익이 있지요?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요? 사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는 빨리 끝나면 고맙고 큐티는 그냥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성경 공부는 다 하는 거니까 귀찮고 하찮아 보이고 그런 거예요. 누구도 내가 설교를 듣는 것이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읽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무의식적으로 죄를 향해 치닫는 내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범죄하는 내 행동을, 내 삶의 태도를 하나님 편으로 바꾸겠다, 내가 죄에서부터 돌아서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 왜 읽어요? 기도 왜 해요? 큐티를 왜 해요? 설교를 왜 들어요? 왜 하죠, 우리 그거? 이제 오늘로 끝내야 돼요. 그거 왜 해왔죠?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내가 그래도 성경 좀 읽었어. 올해 내가 성경 5번 읽었어. 권사가 된 성경을 1년에 2번은 읽어야지.
읽어서 뭐 하게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이게 뭐 헬라어 원어로 무슨 뜻이야?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정말 쓸데없는. 그거 왜 알으려고 그러죠? 그걸 알려고 하는 생각도 사실은 뭐로 흘러가는 거예요? 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경건해. 내가 너보다 성경 많이 읽으니까, 내가 너보다 기도에 안 빠지니까 경건해 라고 하는 생각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조차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무엇으로 치닫는? 악으로 치닫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일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주기도문에 성경에는 대개가 없는데 왜 우리 주기도문 할 땐 대개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맛있어서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총회가 결의했어요. 대개를 하기로 그래서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말도 틀리진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대개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렸어요. 따로 있을 때, 또 있을 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게 옳다, 그르다 논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죄로 치닫고 악으로 흐르는 내 사고를 바꾸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떻게 의식의 흐름을 바꿀 거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새 사람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몰라서 죄 짓겠습니까? 총회에서 일하는 장로님들이 성경 몰라서 총회 돈을 횡령하고 유용하겠습니까? 성경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들이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죄의 욕구를 따라 말하고 죄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려면, 새 부대가 되려면 내 의식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런 결심을 해야죠. 그게 뭐 악한 거냐, 의로운 거냐, 이걸로 논쟁하지 말고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양심으로, 의지로, 의식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큐티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연구합니다. 아멘. 아멘.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요. 이게 의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무의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서 완벽하게 의로워질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지만 순간순간 내 사고를, 내 행동을, 내 입술의 말을, 내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표준이 되는 삶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는 삶. 늘 의식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내 생각이 옳은 일인가가 아니라 무엇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옳은 일인가? 다 얘기하면 다 그래요. 내 생각에 제가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법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법이 중요하다. 이분들이 뭐가 중요해요? 법이 중요해요. 지난주 중에 가스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왔어요, 검사를. 목사님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시라고. 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변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지적사항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가 안 변했는데요? 아니, 말씀해 주시고 갔으면 다 수정했을 텐데요. 그래서 같이 돌아봤어요. 줄 잡아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씩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고쳤지?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법. 이거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업자를 불렀어요. 법적으로 안 됐는데 이거 왜 안 고쳤냐 그러니까, 그 교회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면 해줄 텐데.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왔던 사람한테 전화할 테니까 통화해봐라. 되긴 뭐가 돼요? 법이 그렇다는데. 짜증이 확 났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 연통 빼놨던 벽 다 헐었잖아요. 어제 와서 다시 공사했어요. 근데 어제 얘기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없대요. 이 사람 봐라. 법이 안 된다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옳대요.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옳대. 쓰는데 문제가 없대. 쓰는데 문제가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냐. 법이 안 돼서 필증이 안 나온다는데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거 없대. 뭐가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요. 이 사람도 참 재밌는 사람이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기준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법입니까? 보일러 업자 생각에 자기 생각이 옳아도 법령에 의해서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우기고, 목사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지 말고 그러면 전화 통화하라고 해서 전화 걸어서 내가 바꿔줬거든요. 된다면 끝까지 된다고 우겨서 하든지. 그 뒤 또 그러는 거예요. 벽 헐어주면 자기가 와서 다시 하겠다고.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자기가 헐고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잘못 시공을 해놨는데. 그 정창일 집사님이 또 헐었어요. 잔금을 안 주려고 그래요. 와서 잘못했다고 하기 전까지는. 어제도 되게 뻔뻔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준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이상 없대. 쓰는데 지장 없대. 물이 역류해서 들어와서 보일러 망가지면 교회가 책임지면 되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대.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응? 시공을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보일러가 망가지면 교회가 책임지니까 문제가 없다고 가스안전관리공단에 강력하게 요구하면 그냥 될 거라고. 그래, 참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자기가요. 내 생각엔 옳다는 거야 이게. 이게 내 생각이 옳아요. 네 생각이 법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그 법령 만들었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내 기준, 내 가치, 내 판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시편의 기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이상이 없어도 법을 어겼으면 뭐예요? 불법이에요. 위법이고. 법을 어겼는데, 안전관리공단이 정한 법령을 어겼는데, 배기구하고 흡기구 사이가 30cm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는 법령을 어겼는데 뭐가 내 생각에는 옳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은 뭐가 기준이죠? 말씀 선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기준입니까? 큐티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까? 화요일 성경 공부할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이 기준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지요? 사고의 흐름, 의식의 흐름을 왜 바꿔야 되느냐? 의식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사고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정말 미련한 짓 하는 거잖아요. 연통 빼놓고 벽돌 쌓기 전에, 미장하고 페인트 칠하고 마감하기 전에 법령대로 했으면 이런 번거로움 없잖아요. 이런 손해를 끼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위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자기 생각이 옳대. 내 생각에는 이거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괜히 그러는 거라고. 아니 그게 어떻게 괜히예요? 신호위반하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가다가 사고 나면 그게 괜히예요? 차가 안 보여서 불법으로 유턴하다 사고 나면 그게 괜히예요? 무엇대로 해야, 법대로 해야 의로운 것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해야, 법이 정한 규정대로 해야.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큐티를 합니까? 왜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왜 생각하고 고민하고 암송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보기에 아무리 옳아도, 내 생각에 내 판단이 아무리 옳아도, 내가 평생 보일러를 시공하는 업자였어도 법을 어겼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 태도도 되게 웃겼어요.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벽 헐어서 제가 다시 시공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벽 헐어놓으면 와서 시공을 하겠대.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없나. 벽 헐어놓으면 자기가 와서 시공을 하겠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절대로 옳지 않아요. 내 판단이 절대로 옳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면 뭐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신속해야 하지만 무언가 말할 때는 내 생각의 흐름이, 내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가 고민해봐라. 새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라도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은혜 받기 위해서, 무슨 감동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게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의 바닥에는 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은 그래서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그 의식의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다시는 내가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부대가 되십시다.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읽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부대는 어디예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고 두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